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조금씩 현장에 다가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1장 1절을 볼 때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복음서의 주제가 그러하듯이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주제가 맞춰져 있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품고 우리 함께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면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먼저 본문은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이제 본문 앞을 바라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4장 1절부터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를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그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요. 바로 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 그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그 날이라는 시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그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무리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았을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고 그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생기고 그렇게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배에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그 물결.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그 지형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지형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갑작스레 폭풍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이 배를 덮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꽤 출렁거리는 파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대마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요. 대구에서 대마도로 가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부산까지를 차로 타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를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꽤 큰 배를 타고 대마도로 가는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더니 배가 조금씩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미가 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깨어봤더니 배가 꽤 큰 배였는데 그 배가 엄청나게 앞뒤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을 봤더니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파도는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큰 파도도 아니었는데도 이 배가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것이었죠. 그때 저는 파도의 위력, 이 물결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속 광풍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큰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어부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 바다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자신의 생업이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런 갈릴리 바다의 습성, 갑작스레 폭풍우가 갇히고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그 제자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 이들인데, 그런데 이런 그들이 큰 물결, 갑작스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파도가 엄청나게 큰 파도였구나.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 이 제자들조차 무서워할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파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4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참 공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파도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그런데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서 조금 제자들의 표현을 온화하게 바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된 것,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 죽게 된 것이라는 그 원어로 살펴보면은 아폴리메타라는 원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어떤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큰 파도와 풍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폭풍에
너무나도 두렵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항해는 어떤 항해입니까? 앞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인데 이런 폭풍우, 목숨의 위협까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폭풍우인 것입니다. 이런 폭풍우를 만나다니,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며 어느 정도 비난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 전혀 놀랍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보면요, 와, 그 어느 누가 자연을 꾸짖으며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권능으로 자연을 꾸짖으시며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 없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까지 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들,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자연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도 자연을 다루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상식 안에서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애매하게 이야기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의문을 품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애매하게 한 가지 질문으로 중단된 이 이야기는 5장에서 새롭게 장면이 전환되며 다시 시작합니다. 그 풍랑 이후에 배가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강단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과 만나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말,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본문부터 5장 초반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의 앞뒤 문맥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말이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깨달음이 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오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고 여러 기적과 체험으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무엇라 부르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깨달아야 할 그 제자들이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가장 잘 신뢰하며 믿어야 할 그 제자들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르지 않겠지만 머리로는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배웠으니까, 머리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속자시요, 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더 알아가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제자들의 멋진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참 멋지지 않은 모습, 그 모습들은 참 나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저 자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형편없는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 나오고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제자들도요, 이후를 보면은 그 고백이 다시 개선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 복음서를 보면은 쭉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오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복음서의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비참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 비참한 나에게도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에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단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한결 한결 빚어져간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